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래나 음악은 그 시대 그 시대를 반영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행동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회화 등이나 미술이나 문학도 그렇습니다만 음악은 특별히 자연과 기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서 저는 가장 친밀하기 쉬운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까지 NHK 아침 연속 TV 소설에서 부기우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전쟁 전후에 활약을 했던 시즈코상이라는 사람의 모델로 했는데 부기우기라고 하는 음악 장르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온 것이고 일본에 이것을 퍼뜨린 사람이 그 가사기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전쟁 이후의 혼돈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밝게 해준 노래의 한 장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틀즈는 너무 유명해서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비틀즈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일본에도 밴드 붐이 일어났고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붐이 일어난 정도였지만 1960년대 당시 그 소련 연방이었던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이 비틀즈의 곡에 마음을 뺏겨서 자유를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서 행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와 음악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새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일반적인 그 음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죠. 앞에 낭독했던 그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의 명수였습니다. 자신도 그 연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배를 위한 장막을 세우고 성가대를 결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는 성가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일을 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찬양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노래가 가장 많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작곡까지 합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탄식하는 노래에서부터 찬양하는 노래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성경을 아까 낭독을 했던 성경 말씀 40장 3절 바로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私の足を岩尾に立たせ、私の歩みを確かにされた。 예전에 사무엘기 시리즈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해도 되겠죠. 인생의 그 많은 부분을 적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낭독했던 그 3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죄송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말하는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곤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셨다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주님을 두려워 신뢰한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彼らがさらに主を恐れ信頼するだろうとダビデは歌ったのでした。 조금 지나서 9절부터 10절도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私はあなたの義を心の中に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입술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편 51편을 한번 펴주십시오. 일본어 성경 985페이지입니다. 985ページ詩編51編です。 이 시편 51편은 시편 40편과는 뭔가 경치가 좀 다르죠. 첫 번째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유부녀였던 그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쫓아 보냈던 인생 최대의 죄를 저질렀을 때의 노래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51편은 죄를 인정한 다윗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바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큰 죄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51편 16절 17절을 참고해 주십시오. 詩編51編の16節から17節です。このページは開いたままにしておいてください。後でもう少し先の詩編も開きますのでお願いします。 시편 51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砕かれた心の生贄にはかなわな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심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진실하고 바른 분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そして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는 砕かれた心であると告白し、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どうしようもなく罪深く 자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들이고 또 불쌍함을 蔑むことを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これもダビデの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발견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今述べてきました 지금 말했던 이 다윗의 새 노래는 예배의 장막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역대상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또 십계명을 담는 箱は神様の御臨在を表すもの 그 です。 ダビデはその箱をエルサレムに 하나님의 그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박스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성전에 두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 성전에서 악기를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절에 시작했던 새로운 예배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동물과 또 곡물의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4,000명 정도가 되는 성가대를 결성하게 되고,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는 성전에서 아주 웅장한 찬양 예배를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그 본연의 모습이 다윗의 새로운 새 노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주신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새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새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새 노래가 하나님은 우리 입에 부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중간부터 19절 내용을 앞에 비추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5월 19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날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날까지는 성령은 아주 한정된 사람들 가운데 거주했으며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이후에는 성령은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계속적인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기를 충만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9절의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은 그 당시 창조된 만들어진 곡이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노래에 속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노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찬양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한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진실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탄생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최초의 그 오순절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은혜의 지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훌륭한 입장을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발견과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예배가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바뀌어갔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노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서두에 노래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해서 시대를 반영하여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서 음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그냥 음악이 아닌 그냥 노래가 아닌 찬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한다면 음악이나 노래를 잘 해야 된다라든가 또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예배의 찬양을 리드하는 월십 미니스트리에는 오늘 인도해 주셨던 오카다 코에상이나 건반 연주자였던 신수정상 같이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저는 작사 작곡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음악이 서투르더라도 작사 작곡을 할 수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래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예배 찬양을 리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나이가 드신 남자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노래한 세 번째 곡은 무슨 곡이었나요? 저는 오도르쿠 바카리노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예배에 자주 드리는 찬양이죠. 근데 그 분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곡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노래하는 너무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만 그분은 그날 그 찬양을 새롭게 자신의 고백으로 노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내 몸의 더러움을 알 수 있는 나에게 기존에 그냥 알려진 노래입니다만 잘 불려지는 노래이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찬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눴던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까지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넓이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 싶다,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채워 주실
이렇게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다음으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발견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해서 너무 싫어할 정도로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만 그냥 너무 평범한 일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또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을 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주십시오. 올해 성경 말씀을 포함된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995페이지 일본 성경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旧約聖書の995ページです。詩編63 시편 編の 6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95ページです。それでは 그러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私は 간절히 주를 찾되 求めます。 물이 없어 마르고 衰え果てた 황폐한 땅에서 私 내 の 영혼이 あなた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あなたを仰ぎ 주를 앙모하나이다. 私は 내가 주의 권능과 栄光を 영광을 보기 위하여 こうして 이와 같이 あなたを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생명이 위협을 처했을 때 광야로 도망갔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衰え果てた 쇠약해진 그 마른 땅은 고민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節の賛美へと導か 이 れる 3절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苦しみの中で 괴로운 가운데 神様から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없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을 담아서 내 종이라고 다윗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私たち 우리를 ダビデと同じように 다윗처럼 사랑하십니다. 私たち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神様の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望みとして 희망과 신뢰를 드린다면 私たちにも 우리에게도 새로운 찬양의 노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聖なる主の
皆をたたえ褒め歌を捧げます。力強いイエスの皆を高らかに歌います。あなたの恵みは命にも勝るゆえ、私の唇はあなたを賛美します。聖なる主の皆をたたえ褒め歌捧げます。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찬양인 새로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항상 바라보며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를 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좋은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나의 약점에 빠지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풍성한 당신의 은혜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당신을 기대하며 당신에게 새로운 노래를 항상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나르 슈노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聖なる主の皆をたたえ褒め歌を捧げます。力強いイエスの皆を高らかに歌います。あなたの恵みは命にも勝るゆえ、私の唇はあなたを賛美します。聖なる主の皆をたたえ褒め歌捧げます。聖なる主の皆をたたえ褒め歌を捧げます。力強いイエスの皆を高らかに歌います。あなたの恵みは命にも勝るゆえ、
捧げます。アーメン。 오늘 처음 성경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생명을 받게 되었고 또 태어나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범죄자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인생 최대의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도 예배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노래를 같이 불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